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외치는 자만 건너는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심바라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2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로 38절 말씀.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스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라방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인애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누가 감히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 자들만이 그날의 심판을 이기고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일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하신 심판자께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의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5장, 열왕기하 15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5장을 넘어서서 16장, 17장에 가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우상 숭배와 악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열왕기서에 남유다의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죠. 남유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만 선한 왕이 몇 명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긴 왕들이 있긴 합니다만 훗날에 나중에 변질하여서 끝이 좋지 않았던 왕들도 몇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글쎄요,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선하다라고 할 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9월부터 시작하여서 10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미련스럽도록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이 역사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읽어야 할까요? 네,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깊은 곳에 새기기까지 해야 합니다.
새길 뿐 아니라 그 역사를 거울 삼아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 그렇게 살아갈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외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게 역사를 읽는 이유이기도 하죠. 역사,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다. 역사는 이런 이유에서 기록됩니다. 지나간 역사의 기록, 그것은 그냥 책 속에 덮여 있는 과거의 침묵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를 향한 외침이죠. 역사의 기록은 종이에 기록된 물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한 몸부림입니다. 그것이 역사이죠. 열왕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왕들의 역사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 왕의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모든 역사의 기록이 그렇듯이 덮여있는 침묵이 아닙니다. 열왕기서, 이 책은 현재와 미래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거울 삼아서 현재와 미래를 바르게 살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입니다. 역사를 기록한다라는 것, 그것은 미래를 향한 외침이고 몸부림이에요. 하지만 또한 현재를 향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를 향한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자랑스러운 유산이 있습니다.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이기도 하죠. 왕의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에 대한 기록도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살펴보니까 몇 날 며칠 누구네 집에 사는 개가 벼락에 맞았다, 이런 기록까지도 써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세밀하지요. 참고로 당대의 왕, 내 기록을 쓰고 있는 그 당대의 왕은 그 책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한 것을 뻔히 아는데 뭐라고 쓰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조선왕조실록의 아주 위대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역사를 또한 기록하고 있는, 왕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있는 그 사관을 또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아주 잘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왕에게는 그 역사 기록하는 모습 자체가 준엄한 경고였을 겁니다. 역사 기록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관이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책 이야기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쓰신 십계명, 그 십계명을 모세가 백성에게 들고 왔는데 그 순간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것이 자기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며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막아섭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 호소한 내용과 그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네. 백성이 큰 죄를 범하긴 했지만 용서해달라는 호소예요. 용서가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모세의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죠? 아니다, 됐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런 대답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 그 책은 기록했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책일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건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책에 쓰실 필요조차 없는 분일 겁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거는 사람을 위한,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명부, 그 책에서 내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면 안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기록된 책이 있다면 그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 행동, 착한 일만 생각하면은 감사한 일이겠지만 아무도 모르기에 나쁜 생각했던 거, 나쁜 말했던 거, 그 많은 죄악들 다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범죄의 기록이 낱낱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기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사람이 지울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지우신 것을 또한 사람이 쓸 수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요? 내가 했던 나쁜 짓들, 나의 모든 죄악들, 그 기록은,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지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이름, 명부, 그건 역시 사람이 쓸 수 없습니다. 그건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말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 등장합니다. 그 14만 4천 명과 함께, 그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과 함께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 그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 열왕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이 역사책에 기록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당당하게 설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며 또한 그 십자가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